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향유옥합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릴 찬송과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말씀 들으시는 저희 성도님 마음
예수님이 농부되어서 그 마음밭을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러진 그 말씀의 씨앗이 깊숙이 박혀서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맞춰 곳에서 우리 먹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야훼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힘있는 땅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밀한 허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신 그대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인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그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즐거워 즐거운 대하는 것 우리 주는 영원하신 완전치를 받는 내가 같은 우리 믿어가고 약하나 주의 손
영광을 주력이 되시네 와서 모두 펴든 신령나 지리고 순결하신 주님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타령 죄악에 무너지니 우리 다시 찾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합장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서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제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늘 가셨네요. 들어가셨네요. 이 고향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야이로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여인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여인 때문에 지체가 돼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본문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고침받았으면 기뻐해야죠. 그리고 즐거워해야죠.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해결이 됐으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 한번 잠깐 그 본문 말씀을 볼까요? 33절 보겠습니다. 5장 33절. 5장 33절 바로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진 모든 사실을 여쭈니 기뻐해야죠.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건 무엇을 범한 거죠?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율법을 범했어요. 무슨 율법을 범했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유출병에 관한 걸린 사람들은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정해진 지정 자석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내 몸을 닿으면 그 사람도 그 유출병 앓은 여인과 똑같이 며칠을 격리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를 하죠. 그것처럼 격리를 해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격리를 어기고 온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유출 걸린 이 여인이 병 걸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입을까봐 고침받은 것 때문에 더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방문했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어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이 혈루병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한 번에 2명을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또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이 박수갈채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야, 저분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엄청난 박수갈채와 영광과 한의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박수를, 입에 발린 그 모든 칭찬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냥 여기서 보면 글로 읽었기 때문에 배척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모멸감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이틀간에 걸쳐서 한쪽에는 박수와 영광의 갈채를 받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모멸감과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이런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 3절 말씀에는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아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삭을 얘기할 때 사라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삭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 죽었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가부란 말이에요. 가부. 가부의 아들이구나. 무슨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가부의 아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직업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귀족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목수의 아들. 천한 것 가지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향 땅에 방문해서 굉장한 모멸감과 모독감과 인격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지금 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봐요? 누구랑 같이 지금 갔죠? 제자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모욕감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을요,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쓰고 있는지도 한번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시선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시선을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시선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향 땅을 방문한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읽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3절 보세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53절 위에 여러분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로 아마 써 있지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배척받은 내용을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똑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자, 58절 한번 볼까요? 13장 58절. 고향에서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5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 이렇게 모독하고 모멸하고 인격에 스크래치를 내게 한 이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결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다 같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식일날 고향 땅에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해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인보다 못하냐 니네들 고향 사람들한테 이방인보다 못하는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낭떠러지로 지금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낭떠러지를 벗어나서 살아나는 그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죽음과 위협을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가 그 사람들 삐짓고 들어 나가서 살았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겨우겨우 살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과 위협과 모독함과 모멸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니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모멸하고 모독을 준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고향 땅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이 모멸감과 모독감 그리고 배척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네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하면 가장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하면 가장 떠올리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게 애칭하면서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나?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을 가졌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나타나셔서 하늘의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을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많이 주신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디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직 살아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를 낳아버리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믿음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했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 그 다음 장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날 때는 99세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약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그 바로 윗절에 있거든요. 16장 16절 바로 윗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86세예요. 86세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서 몇 년도에 나타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내 생사화복과 내 모든 일과 계획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게 전능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13년 동안? 굉장히 지금 억양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억양과 어투와 눈빛이 안 보이죠. 이 억양과 어투와 눈빛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 누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할 그런 아찔한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내 능력과 실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였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아국된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얘기해요.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자래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조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고향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척받는 모습과 고난받는 모습과 모멸감과 모독감과 인격의 그런 상처, 이 받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갈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을 그 길을 걸어갈 때 박수갈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모멸감과 모독감과 이런 인격의 스크래치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박수갈채만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박수만 받기를 원해요.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잘한다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내 중심적인 사고에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먹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 뭔가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징후인데 우리는 뭔가 성취욕이 있고 땀을 흘려야지만 뭔가 일을 했다라고 성취욕이 생겨요.
이게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증상. 그래서 뭔가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처럼, 일을 한 것처럼 느껴요. 타락한 증상인데, 그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 땀 흘렸다. 이 성취욕이 타락한 아담의 증상인데, 마치 교회에서 내가 뭔가 일을 이루고 땀 흘리고 뭔가 성취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땀 흘릴 때가 있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취욕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증상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해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문제와 교회 안에서 어려운 것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를 보더라도, 이 목사를 보더라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한다는 이 목사도 내 중심적으로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착하고 잘하고 나는 굉장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주어지겠어요? 왜 말씀을 봐야겠어요? 너를 객관적으로 봐라.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예요? 진노의 자녀들이 전에는. 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착한 사람을 빗대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그전에는 바로였고 내 자신이 그전에는 아말렉이었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채 착한 증후군에 빠져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말씀 안에서 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라. 점수가 몇 점인지. 빵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다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전에 바로였구나. 내가 바로 아말렉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향 땅에서 모멸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박수갈채와 영광만 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도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고향 땅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되죠? 고향 땅을 떠나요.
고향 땅을 떠나서 여러분 여기서 고향 땅 떠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를 뭐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선택했죠? 언제 이들을 선택했죠? 우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들을 나그네 때 선택합니다. 나그네 때.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선택하신 거예요? 나그네 때 선택하신 거예요. 나그네 때.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선택하시죠?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선택하신 거예요? 나그네 때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집도절도 없을 때. 이런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전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너희여, 영혼을 거스리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나그네 되었어요. 고향 땅을 떠나버렸어요. 고향 땅에서 모멸감과 모독감과 인격의 상처를 입으시고 고향 땅을 떠나셔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된 우리들, 거류민들,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진짜 집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 땅은. 오래 살아야 80, 90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류민이 된 나그네요. 영혼을 거슬려 영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